오늘 미가 마지막 7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볼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바로 이렇게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부르며 고개를 들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그들의 자존심이고 풍요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여름 과일을 다 딴 후에 먹을 포도가 없고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다윗의 시절, 솔로몬 시절에 찬란했던 영광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이제 언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질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힘을 합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버틸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이절을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려고 매복해 있습니다. 그물을 치고 형제를 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너를 치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내가 너를 짓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짓밟혀서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을 미가 선지자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미가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진 사람은 결과에 승복하고 승자에게 박수를 쳐주는 그런 아름다운 경쟁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대는 영원히 짓밟아버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매복해서 피를 흘리려고 하는 세상, 그물을 치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들도 선한 일을 위해서 힘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위해서 서로 결합합니다.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게다가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웃과 친구 심지어 가족까지도 믿을 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표현적인 행동을 일삼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그럼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선한 인간성에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밑바닥 본성은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집단 지성이니 다수결이니 민주주의니 이런 제도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 역사를 보면 집단 지성으로 다수결로 나치 독일이 탄생했고 공산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것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야 합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소망이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변함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세상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소망이 없고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이 사는 법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어떤 조직에 기대었다가 배신당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을 의지해도 그 돈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가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눈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성벽은 단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 그 성벽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의 성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에게 시험 들고 물질에 시험 들고 여러 가지 환경에 휘둘리면서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의 제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의 성벽을 쌓아 올려라.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너의 성벽의 기초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것부터 쌓아 올려라. 예배의 성벽,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 헌신의 성벽들이 다 무너져 내렸구나. 그것부터 쌓아 올려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엘리야에게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탄식하고 열을 내며 사람들 비난하고 욕할 이유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내 믿음에 어떤 성벽이 무너져 있는지 먼저 돌아보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19절 20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다하시리이다. 믿음의 성벽을 쌓아올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옛적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미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명시하신 대로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다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 복된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캄캄한 한밤중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무너진 믿음의 성벽들, 예배의 성벽,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 헌신의 성벽들 다시 수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맹세하신 대로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다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체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복된 날, 승리의 날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너와의 무너진 믿음의 성벽들이 수축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애를 증거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